있는데 건축이 지연되어지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7월 첫 주부터 여기 예배 드릴 테니까 마무리 져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여튼 우리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작년 이맘때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마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7월 첫째 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마다 또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또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남자들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절기 때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셔요. 그래서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7.7절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인데 그냥 호칭만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밭에서 농사를 하고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오순절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7.7절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이 오순절 맥추절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 절기에 해당되는 그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12제자, 11제자죠. 11제자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몇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한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0일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불의 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 마치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그것들이 위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오늘 2장 4절에 보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은, 칠칠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째 되는 날? 며칠째 되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질문 하나.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세운 초대교회 멤버, 초창기 멤버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120명이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멤버는 120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이고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날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 예배당에 입당한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님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뭐냐 그렇게 묻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각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예수 믿게 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어리석은 소리 한다라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 믿게 하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일꾼들은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 받은 바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함께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장 15절에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꼭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당 중에도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요, 귀신이 임해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강신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병이 들어서 신내림 굿을 하고 그 다음 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려면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 정말 강하게 무당된 사람들은 못 합니까? 작두도 타죠. 그죠? 작두도 탄다고요. 근데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들렸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막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귀신의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군대 귀신. 그건 뭘 얘기하냐면 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어떤 귀신에게 들려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얼마나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게 큰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고 뭐 큰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개척교회면 그 교회는 별 볼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 구성원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령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가 가르칩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박해하고 오게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럽니다. 그 얼굴이 환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돌을 수많은 사람들이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일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아픈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보면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굳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는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도와줍시다. 그래갖고 자기 것을 팔고 자기 돈을 내어놓고 그리고 구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이 아닌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사도 입장에서는 함께 같이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차별되고 받는다는 거야. 왜 구제하는 일을 우리를 차별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과 더불어서 당회를 할 때에 장로님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시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의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을 하거나 또 바꿔서 하거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갖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성령 보내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2장 11절 앞부분에 쭉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걸 쭉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겠죠. 수제자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가 갈릴리 어부예요. 그는 뭐 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무슨 말로 설교했겠습니까? 자기 나라 말, 유대인 말로 했겠죠.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뭘 말로 듣는 거예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근데 여기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어로, 어떤 분은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고 이거는 진짜 외국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들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예? 구원이죠. 왜? 세상 창조는 뭘로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만 해도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의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다 같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사실 구제나 복지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북한에 도움을 주는 일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정말 가장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 위에 있을 때보다 밑에 들으니까 너무 좋다. 오기가 좋고 어른들 오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죠? 남편 전도하는 거 진짜 힘들죠. 아내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죠. 자식 전도하는 거 힘들고요. 부모님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느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이곳에서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 가정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는 그 직분을 주는데, 집사 직분을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이냐면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야 직분을 줘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직분 안 주더라고. 자식 안 믿으면. 하여튼 그 교회는 그래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조금 2장 13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12절부터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분명히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 말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다 외국에서 왔다면.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야, 신기한 일이다. 이 정도는 되는데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뭔가 술에 취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뭔가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순복음 교회나 뭐 이런 이제 그 교단들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라고 합니다. 성령 은사 뭐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순절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뭐를 못 받았다고 그럴까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반드시 방언해야 됩니다. 그 순복음 교회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뭐 하여튼 좀 이상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령의 어떤 그런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뭘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어떤 성령이 임하심을 이론하면서 막 달달달 떨거나 쓰러지거나 또 뭐 이렇게 허 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볼 때 뭐 같습니까? 미친 사람 같잖아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미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에다 이거 하나씩 다 꽂고 가니까 그냥 혼자 웃고 혼자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진짜 미쳤는 줄 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꽂았으니까 서로 뭐 대하면서 웃나 보다 뭐 그리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웃는 사람이 있죠. 뭐 그 정신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뭔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비슷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술에 취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뭡니까? 바로 이런 영적 기쁨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냥 막 기분 좋아가지고 밤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막 갖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고 애들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뭐 야 용돈이다 그러고 막 팍팍 주기도 하잖아요. 술 취함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좋은 의미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영적 기쁨이요 영적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쁨이 없이 그냥 푹 처져가지고 뭔가 무겁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문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춰져요?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거든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야,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기 있구나, 그런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유럽의 전도를 갔다가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원래 노예예요. 노예. 로마 시대니까 노예가 많았거든요. 그 노예였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을 치면 누가 돈을 버냐면 그 노예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들리면 많이 들릴수록 이 여자는 돈을 많이 번다, 주인은.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무시했어요. 근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여자에다가 대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이 확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지만 뭐를 못합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해가 돼요? 주인이 손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종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발을 해갖고 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컷 매를 맞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얘기하면 매를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를 맞았어요. 온 몸이 그냥 피투성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밤에 바울이 뭘 하냐? 찬송을 해요. 그 찬송 소리가 옥에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요. 지하의 감옥, 습기가 가득하고 정말 잠자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인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자기가 거기서 기쁘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적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짜증 내잖아요. 뭐 조금 부딪혀도 막 화를 내면서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냥 탈탈 웃으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예배 드리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면서, 아, 은혜롭다, 정말 기쁘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그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거기 두시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에 다시 나옵니다. 112쪽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의 삶이 이런 건가 보다. 내 스스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